오늘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위하여 사람들이 잔치를 베풀어 주고 마리아가 항유 옥합을 부어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는 내용입니다. 이 말은 우리도 우리의 신랑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드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하여 함께 살아가는 혼인잔치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즉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혼인잔치로서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잔치는커녕 초상집 같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왜 그렇다고요? 우리의 신랑이 되어 주시려고 오시는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잔치를 베풀어 드리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 잔치를 베풀어 드리심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혼인잔치로서의 인생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신랑으로 오시는, 남편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드리는 것일까요? 우리가 본문을 읽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자, 오늘 본문 1절을 읽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예수님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제 예수를 체포해라, 그래서 죽여라 라는 체포령이 떨어졌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 가십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원문을 보면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라는 뜻의 접속사 운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자신을 체포해서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비로소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요? 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억지로 죽으신 게 아니고 자원해서 죽으신 죽음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은 자원해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원수로 행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자원해서 변함없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이 열리면 열릴수록 내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강하게 활동하면 활동할수록 우리는 내 속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죽이려는 사망의 세력이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눈이 열리면 열릴수록 내가 죄인 중에 개수라는 것을 알게 되고, 오직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이런 죄인 중에 개수인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지금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자, 어쨌든 이제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옆에 있는 마을인 베다니에 이르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루를 머무신 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6월절 전인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6월절 다음 날, 지금 주일이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2장부터 19장까지, 더 크게는 20장 초반까지는 이 일주일 사이에 있었던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거의 절반에 가까운 분량을 할애해서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엿새 전부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까지의 약 일주일, 7일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집중적으로 요한복음이 절반을 할애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처럼 나를 부인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 지금 요한복음 12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약 7일간의 기간은 우리의 인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7일로 상징되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그때부터 고난의 인생을 살다가 다 죽는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 그때부터 죽음을 향하여 고난의 인생을 헤쳐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죽어요. 왜? 우리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죽음은 어떤 죽음을 의미한다 그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죽음은 어떤 죽음을 의미하느냐?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서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죄에 대한 죽음, 즉 육으로 죽고 영으로 부활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고 머리인 그 나는 죽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머리이신 나로 부활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제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되는데 우리도 다 죽어야 돼요. 그 죽음이란 어떤 죽음이라고요? 죄에 대한 죽음. 죄는 나의 주인이 머리가 아니구나. 즉 나는 나의 주인이 머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머리시구나 깨닫고 내가 주인이고 머리인 나는 죽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머리이신 나로 부활하는 것을 말해요.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남으로 이미 다 죽어 있는데 사망의 세력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데 우리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그 사망의 세력, 죽음을 죽임으로 우리가 부활하는 산자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죽음이란 우리는 죽음을 죽임으로 산자로 부활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죽음과 상관없는 영원한 산자가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늙어서 죽는 건 죽는 게 아니고 나그네 생활하다가 본향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죽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죽음이 죽는 이 죽음을 모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죽음이란 나중에 늙어서 또는 병들어서 사고로 죽는 그 죽음밖에 모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의 모든 책들이, 무슨 학자들이, 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철학들이 말하는 죽음이란 육체가 죽는 그 죽음이라고 생각해요. 그 죽음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 죽음은 진짜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그 죽음이 진짜 죽음이 아니고 진짜 죽음은 생명이신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떠남으로 죽음이 우리를 장악하는데 십자가를 짐으로 죽음을 죽이고 부활해야 된다. 부활. 우리는 늘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나를 장악하고 있던 죽음을 사망의 세력을 이기고 죽이고 산자로 부활해야 돼요. 만약에 인생을 통해서 그러지 못하면 7일로 상징되는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즉 산자로 부활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죽은 자가 돼요. 영원히.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불쌍한 것입니다. 고난의 인생을 살다가 영원히 죽음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죽음을 이기고 산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혼인잔치로서의 삶을 지금 여기서부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진리를 우리에게 설명하시려고 6월절 여섯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렸었던 그 베다니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도 죽었던 나사로처럼 다 살아났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죽음을 이기고 우리 이미 다 살아났어요. 우리는 다 산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그걸 예수님이 미리 이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2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절을 읽습니다. 시작.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거기서 즉 베다니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주더라 그래요.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이 잔치가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서 베풀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라고 해요. 나병 환자. 나병에 대해서 제가 수요 설교 때 말씀을 들었죠. 우리는 다 죄라는 나병에 걸려서 공동체와 격리되어 가족들과 헤어져서 진 바깥에서 하나님의 나라 바깥에서 저주받은 자로 비참한 삶을 살던 자였습니다. 그 당시 나병은 인간의 의술로는 절대 고칠 수 없는 병이었어요. 그래서 나병에 걸린 사람은 이제 모든 기대와 희망을 버려야 됩니다. 오직 저주받은 자로 비참하게 살다가 죽는 것 외에는 그 나병 환자에게 다른 소망은,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서 죄라는 나병을 고쳐주시고 해방을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 안으로, 공동체 안으로, 가족의 품으로,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우리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꿈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 아마 시몬의 집에서는 잔치가 벌어졌을 것입니다. 나병 환자였던 시몬이 고침을 받았으니 잔치가 벌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의 집에서도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으니 잔치가 벌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고 나병 환자였던 시몬을 고쳐준 것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예수님께 잔치를 베풀어 줄 수 있다고요? 내가 죄라는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다. 내가 무덤에서 살아나온 나사로처럼 내가 이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났다. 산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알고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산자로서의 삶을 살게 될 때 그게 바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예수님의, 즉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행복하게 사는 걸 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입니다. 따라서 나에게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만족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혼인잔치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혼인잔치로서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는 이제 죄라는 나병에서 고침을 받고 해방이 되었다. 나는 이제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난 것처럼 죽음을 이기고 산자가 되어서 영원히 죽음과 상관없는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창공을 나는 새처럼 마음껏 하나님의 생명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게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드리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로서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이제 성경은 마르다와 나사로와 마리아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르다는 뭘 하고 있죠? 예수님께 잔치를 베풀어 드리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더라.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을 해가지고 그때도 뭐 음식이나 여러 가지 일을 열심히 준비를 하죠.
근데 그때는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어요. 일을 하지만 불평, 원망이 가득해요. 그래서 동생 마리아가 자기 일을 도와주지 않고 주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 듣는 것을 보고는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께, 예수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이 눈에 안 보이십니까? 제 동생한테 나를 도와주라고 말 좀 해주세요. 그러죠. 그때는 주님을 위해 섬기고 봉사하지만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어요. 불평, 원망이 가득해 억지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 우리는 잔치를 베풀어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할 때, 또는 가정에서, 세상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주어진 인생을 살아갈 때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불러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주어진 일을,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드릴 수가 있는 거죠.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 비유가 나오죠.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부르려고 시장터에, 인력 시장에 나갑니다. 아침 일찍 가서 이제 그 일꾼들과 하루에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들을 포도원에 일하도록 들어보냅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또 9시에 나가서 또 일꾼들이 놀고 있으니까 들어보내고, 12시하고 오후 3시에도 나가가지고 또 일꾼들이 놀고 있으니까 포도원에 일하라고 들어보내요. 그리고 이제 해가 지기 1시간 전에 오후 5시에 나와보니까 그때도 일을 못 나가고 놀고 있는 일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일꾼들도 포도원에 일하라고 들어보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장터에, 저 인력시장에 나와 있던 일꾼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오후 5시까지 일을 못했으니 오늘 하루는 공친 것입니다. 집에서는 처자식들이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서 남편이, 아빠가 일을 해서 양식을 사들고 돌아오기를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오후 5시까지 일을 못했으니 그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집에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오후 5시에, 5시에 뭐 일하라고 부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오후 5시에 일하도록 포도원에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웬일입니까? 얼마나 그냥 고맙고 감사하겠어요. 그러니 일을 하면서 저 사람은 일을 열심히 안 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해야 되느냐? 그런 불평, 원망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나는 오후 5시에 하나님 나라라는 포도원에 일하도록 부름을 받은 자다 하는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마음. 그래서 우리는 살아서 숨을 쉬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것, 이것도 감사하고, 밥을 먹으면 소화가 되는 것도 감사하고, 가정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직장에 있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보고 듣고 들을 수 있어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를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것에 감사해야 돼요. 왜? 나에게 주신 생명, 건강, 재능, 은사, 모든 건 하나님 주신 것 아닙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드릴 수 있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혼인잔치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는 뭘 하고 있죠?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2절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먹고 마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5절 6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하나님이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씀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즉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따라서 이제 우리는 내 인생을, 내 삶을 나 혼자 살면 안 돼요. 하나님과 함께 앉아있기 때문에 모든 내 인생을, 삶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렇죠. 결혼을 했으면 이제 부부가 모든 것을 함께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결혼을 했는데도 남편이 아내한테 의논도 안 하고 그냥 집을 팔고 그냥 직장을 그만두고 집을 그냥 사고 이사를 하고 자동차 사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아내는 가정부지 무슨 아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그 아내는 결코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습니다. 이제 결혼을 했으면 모든 것을 부부가 함께 이야기하고 의논하고 결정해서 해 나갈 때 거기에 결혼 생활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죠. 남편, 주인이 되시고 신랑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야기도 안 하고 의논도 안 하고 혼자 결정하고 혼자 짐을 짊어지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러면 그건 하나님을 나의 남편으로 주인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아내가 여러분한테 그렇게 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남편이 아내를 대접을 안 하고 아내가 남편 대접을 안 하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뭐 이혼하니 많이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남편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혼인잔치로서의 인생이 아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시고 주인이시고 머리이시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하셔서 언제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묻고 의논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다 맡기심으로 하나님께 잔치를 베풀어 드리시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혼인잔치로서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혼인잔치를 베풀어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이제 마지막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마리아.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 드립니다. 이 나드라는 향유는 그 나르도 스타키스 자타만시 하는 이름을 가진 향나무의 뿌리에서 추출을 한다 그래요. 이 향나무는 이스라엘에서 멀리 떨어진 그 히말리아 산맥과 인도 그 일부 지방에서만 자란다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가격이 비쌌다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이 나드 향유가 너무 향기가 좋아서 특별히 집에 귀한 손님이 오면 그 손님의 머리에 발라주고, 그리고 또 사람이 죽게 되면 시신에 발라준다 그래요. 왜냐하면 중동 지역은 더워서 죽으면 시신이 금방 부패하는데 이 나드 향을 발라주면 이 시신에서 냄새가 안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처녀들은 평소에 이 나드 향유를 계속 모아다가 시집갈 때 혼수품으로 들고 가는 사람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마리아도 혼수품으로 준비한 향유를 예수님께 가져온 것입니다. 그것도 한 근을 가져왔어요. 한 근. 한 근이면 600g이죠. 그런데 이 원문에는 그 이제 약 400g 정도의 용량입니다. 400g. 근데 이 400g의 향유가 가격이 얼마나 나가느냐. 뒤에 5절에 보니까,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가룟유다가 하는 말이에요. 300데나리온 되는 가격이라는 거예요. 1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고 그랬죠. 그럼 300데나리온이면 공휴일 빼고 노동자 1년 연봉입니다. 1년 연봉. 남자의 1년 연봉. 요즘 1년 연봉 뭐 보통 한 4, 5천만 원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엄청난 가격이. 그러니까 마리아는 자기의 전 재산을, 즉 자신의 전부를 예수님께 바친 것입니다. 예수님께 그냥 다 바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잔치를 베풀어 드리기 위해서는 나의 전부를, 내 인생을, 내 생명을,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향유로 부어드려야 됩니다. 그걸 하나님께 향유로 부어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잔치를 베풀어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려고 자신의 전부를,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향유처럼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28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힘이 되어서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사도 바울은 철학의 도시인 그리스 아테네에 가가지고 그 아테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고 있어. 그렇게 말해요. 철학자들이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이렇게 살고 기도하며 존재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고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힘입고 있죠? 그걸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십자가. 우리는 나무 막대기와 같다는 거예요. 나무 막대기. 근데 하나님이 굵은 대못에 박히는 고통을 감수하시고는 나무 막대기와 같은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시고는 끊임없이 당신의 생명을, 전부를 항유처럼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나무 막대기 같은 우리에게 생명이 흘러서 우리가 살고 생각하고 숨을 쉬고 말을 하고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당신의 전부를, 생명을 향유처럼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주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나의 전부를, 내 생명을 하나님께 향유로 부어드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혼인잔치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정말 하나된 삶, 함께하는 혼인잔치로서의 삶을 살려면 서로가 서로에게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전부를 향유처럼 부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부부는 절대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내 생명, 내 전부를 향유처럼 부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사랑이란 낭비이기 때문에. 낭비. 사랑이란 여러분 내 생명을 허비하는 낭비예요. 그래서 내 생명을, 내 전부를 향유처럼 부어주지 않으면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편 대신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의 생명을, 당신의 전부를 향유처럼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세요. 당신의 생명을 낭비하고 계세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전부를 하나님께 향유처럼 부어드리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혼인잔치로서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마리아는 향유를 어디다 붓습니까? 예수님이 발에다가 부어요. 발에. 머리도 아니고 발에. 발에 붓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나는 당신의 종이고 당신의 소유입니다. 당신의 것입니다. 그러니 주인 대신 당신께 당신의 것을 돌려드립니다. 라는 말. 이게 발에 붓는다는 말이고 우리가 발 밑에 엎드린다는 뜻이에요. 발 밑에.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여러분, 여자에게 머리털이란 존귀와 영광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다는 말은 나에게 주어진 모든 존귀와 영광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주님께 돌려드리는 걸 말해요. 자,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1장 1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긴 머리는 여자의 영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자는 자기의 영광이 이 머리털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고린도전서 11장 5절 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5절 6절 시작.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구름이 되거든 가려집니다. 긴 머리털은 여자의 영광이기 때문에 수건으로 그 머리털을 가리라는 거예요. 만약 머리털을 가리기 싫거든 깎거나 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머리털은 여자의 영광인데 머리털이 어떻게 해서 여자의 영광이 될 수 있죠? 머리가 긴 건 여자의 영광인데 그 머리카락이 어떻게 해서 여자의 영광이 될 수 있습니까? 그 머리털이 여자의 머리에 붙어 있기 때문에 여자의 영광이 머리털을 통해서 드러나고 그 머리털이 여자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 머리털이 여자의 머리에서 잘라졌다면 그 잘려진 머리털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영광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미용실에 가가지고 그 머리 깎고 잘려진 머리카락 아깝다고 주머니에 봉지에 담아오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잘려진 머리카락은 아무 가치가 없고 영광이 없어요. 보면 그 이발사들이 그 쓰레기박에 다 쓸어담아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요. 아무 영광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머리털이 여자의 머리에 붙어 있기 때문에 여자의 영광이 머리털을 통해서 드러나고 머리털이 여자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존재 자체는 머리털과 같다는 거예요. 머리털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리털과 같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는 머리털과 같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나는 자꾸 감추고 하나님만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나를 드러낸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나를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나를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우리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에서 잘려진 머리카락처럼 되는 거예요. 머리카락처럼. 그러나 우리가 자꾸 나는 감추고 하나님만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도 영광스럽게 되고 나도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자꾸 감추고 하나님만 드러내는 것. 그게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잔치를 베풀어 드리는 것.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려고 자신은 늘 감추세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감추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 잔치를 베풀어 드리지를 못하고 잔치로서의 인생을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자꾸 감추고 아내를 드러내야 됩니다. 나는 자꾸 감춰야 돼요. 아내를 드러내야 됩니다. 나는 자꾸 감추고 남편을 드러내야 돼요. 그때 부부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그러지를 못하니까 부부가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가. 요한계시록 4장 10절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라.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 보좌에 앉아있는 24 장로들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에 참여하게 된 우리 성도를 가리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관을 다 보좌 앞에 드리는 마치 마리아가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리듯이 관을 다 벗어드린 것. 그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돌려드려요. 이거 말하자면 마리아가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 것 같아요. 나에게 주신 영광, 존귀, 권능은 다 하나님 것이네요. 하나님께 돌려드린 것.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혼인잔치로서의 삶을 살게 되고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이 영광이 향유처럼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러죠. 그때 여러분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이 생명의 냄새가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정말 하나 되어 사는 가정집에 가면 냄새가 다르죠. 그래서 깨소금이 쏟아진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정말 부부가 하나 되어 행복하게 사는 집에 가보면 냄새가 다르고 온도가 달라요. 마음이 포근해집니다. 그러나 안 그런 집에 가면 냄새가 다르고 그냥 냉랭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는 감추고 하나님을 드러내게 되면 우리에게서 향유 냄새,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이 그 생명의 냄새가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자꾸 드러내고 나를 주장하면 하나님이 내 속에 안 계시면 사망의 냄새가 사망의 냄새.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보면 향기가 나죠. 향기. 몸에서도 좋은 냄새 향기가 나고 그 영혼에게서도 정말 좋은 냄새가 나요. 근데 점점 자라다 보면 이게 좋은 향기가 사라져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고 싶고 자기를 드러내려는 그 욕망이 딱 사로잡아가지고 자꾸 자기를 주장하고 드러내니까 그 생명의 향기가 점점 없어져 버려요. 근데 문제는 인간들은, 죄인된 인간들은 자기에게서 지금 사망의 냄새가 나고 있는데도 그 냄새를 못 느낀다는 거예요. 사망의 냄새가 나고 있는데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냄새, 생명의 냄새를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금방 나에게서 악취가 나면 그걸 알아요. 사망의 냄새가 또 나고 있구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냄새를 아는 사람은 사망의 냄새가 날 때마다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래야 생명의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발 앞에 엎드리심으로 나는 감추고 하나님만 드러내심으로 생명의 냄새, 하나님의 냄새를 이렇게 발하셔서 상처 입은 자들을 치유하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죽은 자들을 살려내는 산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자,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해요.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잔치를 베풀어 드려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혼인잔치로서 인생을 살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힐난하고 꾸짖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은혜 받고 난 뒤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고 난 뒤에 조심해야 돼요. 주님께 봉사하고 헌신한 후에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런 음성을 듣죠.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마귀가 와서 시험을 내요. 항상 우리는 은혜 받고 난 뒤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중에 은혜를 받았습니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알고 계십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고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그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헌신하고 봉사했습니까? 일이 잘 풀리고 행동하십니까? 그때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룟 유다가 마리아에게 뭐라고 힐난을 하느냐? 우리 한번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줘야지. 어떻게 한 번에 예수님이지만 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서 한 번에 허비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적으로 맞아요. 이 엄청나게 비싼 향유, 이 4천만 원, 5천만 원 되는 이 향유를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의 발에 그냥 부어서 한 번에 허비를 하다니. 이거는 너무 아깝고 비경제적인 것이다. 이걸 좀 더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무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어떻게 유혹을 한다고요? 자꾸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아닌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 나에게 주어지는 문제, 그것을 자꾸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지금 가난한 자들이 얼마나 많느냐. 가난한 자들 주목하게 만들죠. 마귀는 죄는 자꾸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처해 있는 어렵고 힘든 현실, 나에게 낫지 않는 질병,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그걸 자꾸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야, 어떻게 네 인생을 전부 주님께 다 맡길 수 있어? 사람이 염치가 있지. 네 인생은 네 것인데 네가 책임져야지 왜 예수님께 다 맡겨? 이게 우리 속에서 뱀이 가룟 유다가 하는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들어보면 너무 맞는 말 같아요. 내 인생은 내 것인데 어떻게 내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다 맡길 수 있어요? 그건 염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스스로 끌어안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는 것은 겸손하거나 염치가 있어서가 아니고 사실은 다른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의도. 그 의도가 뭘까요? 6절입니다. 6절. 오늘 보면 6절입니다.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니라.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한 것은 정말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마리아가 그 향유를 받아서 돈깨를 맞고 있는 자기에게 주면 그걸 도둑질 하려고 그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염치가 있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다 맡길 수 있어. 내 인생의 문제는 내가 책임져야지. 이게 세상이 하는 소리죠. 인생은 네가 책임져. 네가 알아서 해. 그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혼자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걱정하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그건 겸손해서도 아니고 염치가 있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한다고요? 나에게 주신 이 생명, 나라는 존재,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인데 이 주님의 것을 도둑질 해가지고 내가 나의 주인이 되려는 욕망과 교만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것은 그 겸손한 것도 아니고 책임감이 강한 것도 아니고 그럼 교만하다는 교만. 그 밑바닥에는 교만이 있다는 거예요. 야, 저도 설교 준비를 하다가 내가 그동안 너무 교만했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은 교만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 가룟 유다의 말을 듣고 혼란이 생긴 거예요. 들어보니 맞거든요. 맞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7절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수님은 마리아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기에 그를 가만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시신에 향유를 바른다 그랬죠. 왜냐하면 덥기 때문에 금방 시신이 부패합니다. 그래서 향유를 바르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이 행동은 미리 예수님의 시신에 말하자면 향유를 바른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준 것은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고 죽으시기 위함이네요. 그걸 알고 미리 예수님의 시신에 지금 향유를 발라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함이네요. 그걸 알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향유를 발라준 거예요. 부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뭘 의미한다고 그랬죠? 계속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나무 막대와 같은 우리와 못에 박히는 고통을 감수하고 하나가 되어주시고 끊임없이 자기의 생명을 전부를 향유처럼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그 생명과 존재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의 죽으신 위에 생명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몰랐습니다. 그동안 내 생명이 내 것이냐 내가 나의 주인으로 됐어요. 그건 하나님을 부정하고 대적하고 죽이는 행위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제 눈이 열렸어. 아, 나는 하나님의 죽으심 위에
하나님이 나와 하나가 되어서 끊임없이 당신의 생명을 향유처럼 부어주시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생명과 존재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네요. 제 인생은 제 것이 아니네요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 저의 인생을, 저의 존재를, 저의 모든 것을 주인 되신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저의 주인이 되셔서 저를 다스려 주세요 하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걸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다는 말이요.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 치른다는 말의 의미예요. 그리고 우리 다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드려야 돼요. 그 말은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저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함이네요. 저는 하나님의 죽으시 위에 생명을 누리고 있네요. 이걸 고백하고 내 생명을, 내 모든 존재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 8절을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너희와 있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이죠? 가난한 자들이란 우리가 처한 어렵고 힘든 현실, 나에게 주어져 있는 풀리지 않는 문제, 그걸 가리킨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내 인생 전부를 향유처럼 주님께 부어드리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늘 어렵고 힘든 문제만 눈에 보이고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고 자꾸 문제만 보입니까? 내 인생 전부를 예수님께 향유로 부어드리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문제만 눈에 보이고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고, 그래서 늘 두려움, 불안, 염려, 걱정, 낙심에 사로잡혀 산다는 거예요. 주님과 결혼을 했지만 내 인생을 주님께 향유처럼 부어드리지 않으므로, 주님께 다 맡기지 않으므로, 주님과 상관없이 나 혼자서만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고 고통하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가난한 자들, 내 인생의 문제만 바라보고 있으면 예수님이 안 보이고, 예수님이 눈에 보이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물론 문제가 보이죠. 그러나 그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뭘로 보이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은혜요, 축복으로 보는 축복.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 인생에 주어진 문제가 문제로 안 보입니다. 그리고 애들은 부모가 있으면 무슨 문제가 있으면 걱정합니까? 아무 걱정 안 해요. 부모가 쳐다보기 때문에, 부모가 다 알아서 해줄 것이라고 알기 때문에. 여러분, 늘 주님을 바라보심으로,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향유처럼 다 부어드리심으로 여러분의 그 모든 문제가 은혜로, 선물로, 축복으로 바뀌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서 듣게 됩니까?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힐난하고 비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가룟 유다가 아무 말을 안 했다면 예수님도 이 말씀을 안 하셨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로부터 비난을 듣고 반대를 당하고 욕을 듣고 억울함을 당하고 실패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고난을 겪을 때 그걸 저주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겪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깊은 진리와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겪지 않으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은혜와 사랑을 못 깨닫습니다. 많이 비난도 당하고 억울함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우리 죽어요. 고난을 당해요. 그럼 여러분이 비난 당하고 억울함 당하고 욕 듣고 그럴 때 그 저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축복으로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향유처럼 부어드리심으로 생명의 냄새, 하나님의 냄새를 발해 상처 입은 자들을 치유하고 탄식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죽은 자들을 살려내는 산자로, 영원한 산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